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면 가끔 전화가 와요. 친구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처절하게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정말 있는 힘껏 에너지를 다 쏟아놓으며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쏟아놓고 주일 저녁이 되면 때론 목사들은 조금 마음이 헛헛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일날 저녁 되면 가끔 해옵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그런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곤 하는데요. 전화 끝에 항상 그 친구 목사님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혹시 몰라도 끝까지 우리가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목회자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 매번 전화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전화를 마무리하고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을 좀 봐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성공한 목회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었는데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제가 지금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한 목회자 같으십니까? 실패한 목회자 같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교수님께서 물론 이제 학자적인 관점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결론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제 학자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목회자라는 거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 왜 실패한 목회자일까?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 즉 편지글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죠?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 혹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교회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고쳐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편지글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들을 살펴볼 때마다 문제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글들이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만 거기도 책망하시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만 조금 칭찬하는 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답변해 주느라 정말 여념이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글들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넘쳐나는 교회들이라는 생각만 하자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사도 바울을 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성실한 목회자가 또 사도 바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인간적인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야단치는 거, 물론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야단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의 변명과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였다고요? 복음이었다고요. 다시 복음이었고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고린도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부분에 와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의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즉 구성원인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주 많이 잘 암송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전하고 완전 다른 존재야. 우리가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라는 그 우리의 모습,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선언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과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선언이면서 가장 압축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압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2023년에 한국에서 발표된 그 청년 세대 신앙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청년 세대 신앙 연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던 게 사실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많은 이들이 떠났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떠났던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청년들이 왜 교회로 다시 돌아왔느냐, 그들을 대상으로, 돌아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교회에 돌아왔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는 거죠.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거는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해야겠어서, 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친구 따라서, 또 그 즐거움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 즉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내가 왜 지금 다시 교회에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나의 정체성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교회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교회 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더라, 다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17절에서 하고 있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것의 압축적인 고백인 거죠. 자,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서 새로운 그 모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옷에 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옷이 찢어져서, 아니면 옷에 구멍이 나서 옷을 그 옷 그대로를 기워 입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옷을 입을 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완전히 우리를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라는 표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조금 아프고 상처난 곳을 조금 치유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그닥 와닿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단어, 즉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벽과도 같은 존재가 신분이라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분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막 가슴에 팍 와닿지는 않는데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건요,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새가족번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새로 달라졌다라는 건요, 이제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요,
마시 집안 사람이었다가 하시 집안 사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혹시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시 집안 사람이었어요. 왜?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혹시 또 마시성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네. 자,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붙잡혀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내내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시 집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요, 죄책과 실패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가 달라졌냐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요, 예전에는 내가 다 잘 되는 게 삶의 방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치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집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기준 속에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았어요. 뭐 물질이나 뭐 직업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가 우리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기준이 됐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죄를 쫓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존재로, 과거 세상의 가치를 쫓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순서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가장 근본적인 이 달라짐의 본질은 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 즉 관점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위기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사안이 있는데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그 사회 사건 하나가 벌어지면 정치적으로 이쪽 이해 타산이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이해 타산이 맞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게 눈의 차이, 즉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는데 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로 가서 볼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 속에서 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냐, 아니면 직업이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 외모는 어떠하냐, 뭐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눈, 즉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할 때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육신의 눈을 따라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눈을 따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눈을 따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존재에 불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 청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 청년이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나사렛 동네라는 한 동네의 청년이었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에 불과했어요. 뭔가를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바라봤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저 실패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뭘로 봤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전혀 새롭게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새로운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까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육신으로 아는 것,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사르카라는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는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라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학문이 어떤지, 그죠? 제가 가요를 워낙 모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나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법한 015B라는 그룹의 수필과 자동차라는 노래예요. 노랫말이 참 이뻐서 거기에 그런 그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순수하게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가봤는지 더 궁금하게 여긴다. 자기가 이제 소위 썩었다는 거죠.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가사 문구예요. 나중에 노래방 가실 거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육신을 따라 봤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외모는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은 어떤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눈 아닙니까? 예수 없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알았던 여태까지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라는 것이냐? 성령 안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본다라는 건 뭘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계신 존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안에 영원한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단순히 세상적인 육신의 눈을 따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내가 보는 관점,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죽어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때문에 속이 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달라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우리도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도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혹은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 즉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보는 눈이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도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이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분명한 사명을 다시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명이 무엇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즉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우리도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화목의 직분, 너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다시 원어로 좀 보니까 화해랑 같은 말이에요. 화해. 그죠? 화목이랑 화해가 비슷한 말인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화목이라는 단어의 화해는 카탈라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화해예요. 화해도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화해가 아니에요. 여기에 화해는 어떤 화해냐면 철저한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뒤끝 안 남아있는 화해. 뒤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뒤에서 하고 이제 아직도 겉으로는 화해했는데 뒤에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뒤끝 없는 화해.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를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도다. 자, 예수님이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하신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20절이거든요. 20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 주신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온전히 세워갔던 것처럼 지금 이제 너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화목의 직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화목해 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교회가 화목하게 서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 20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근데 이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위에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신. 그걸 요즘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책도 있고 좀 그런 표현이 좀 등장하는 것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과 이 화목의 복음과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낸,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 그래서 복음의 대사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대사 이런 거 우리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그럼 보세요. 한번 이거를 세상 가운데 있는 걸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를 뭐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거기에 뭘 세웁니까? 대사관을 세워요. 대사관을 세우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대사관과 대사의 역할은 어느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파견되어 있는 그 나라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파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한 복음의 대사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제자교회라는 복음의 대사관에 속해 있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역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이라는 성공한 목회자이냐 실패한 목회자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걸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마다 어찌나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어쩌면 눈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실함과 성실함은 여전히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너무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저 사람의 지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비교하며 관계를 맺는 그런 육신의 관계 정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정도였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상을 보며 안타까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기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런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교회라는 복음의 대사관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고 여전히 세상 일을 하느라 급급한 것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음의 대사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기신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기억하여 복음의 대사관으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직분과 사명, 바로 복음의 대사관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이전 모습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헤매였던 자리에 다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옵나니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효주, 우리 동희 전사님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선언 앞에 우리도 함께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삶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